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 변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나중에 들어보면 알죠. 4번 쳐요.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요. 나 못 가다 주님 바꾸지 않으리. 이거 무지하게 많이 불렀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른다고 해서 또 하네, 또 부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또 아까 찬양팀이 뭐 주가 일하시네, 좀 치지 마봐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거 부를 때 아이고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성가대가 작년에 했던 찬양 또 하네? 그래요 아니면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똑같은 거 못하죠?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네.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외부 강사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 나갈 때는 이제 저도 부산, 울산, 대구 아까 연락 왔는데 한 4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까지. 거기 가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어? 여기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자 벌써 20년이죠. 그러면 감사 설교를 제가 1년에 4번 한다 치면은 2, 4, 8, 80번을 해야 돼요. 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똑같으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냐면 또 한다. 또 길어지면 길다.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아 영화 1시간 30분 짧다며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라이 1, 2, 3, 4 그거 볼 때 1시간 30분 더 짧다며요. 근데 왜 저는 1시간 30분을 하면 길다 그러십니까?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저는 다른 설교를 계속 준비해 가야 돼요. 그 창작의 곳 아니죠. 그 성령의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새로운 걸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하지 말아요. 좀 부드럽게 좀 웃어요. 그렇지. 웃음도 저렇게 바뀌어야 또 새롭지. 그리고 찬양대가 아멘 할 때 한 20년 동안 그 아멘이야. 아멘. 이거 맞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왜 똑같은 거 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이 말을 하는 거는 아유 목사님 고생 많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서로 간에 의리가 있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들도 있지만 저분들이 나이로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뭐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분들의 그 나이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이 여기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설교 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예? 자,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영화 예전에 정직한 후보 2 1시간 30분 봤잖아요. 그런데도 짧다고 안 그러고 웃다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제가 무지하게 길게 할까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설교시키면 좀 어떨까? 매주마다. 되게 힘들걸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그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건 내가 하고. 자, 오늘도 행복한 예배 시간 됩시다. 또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을 불러봅시다. 아무
1번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자, 전부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설교를 도와주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물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전도하고 몸이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떡은 팥떡이 아니라 끄떡입니다. 끄떡 되시면서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해야 안 변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아프든 힘들든 절망이 있든 그리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든 주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지금 5절 6절에 나와요. 참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받았어요. 참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영문은 뭐냐면 사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보자고요. 5절. 이거 좀 신기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자, 영문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작.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누가 나와요?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 나와서, 물론 이 예언한다는 말 전에는 뭐가 있냐면 찬양을 했겠죠. 찬양을 하며 내려오면서 만났는데 6절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었어요. 그럼 영문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장소가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면은 적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참 은혜받기 어려운 장소예요. 응?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 그랬냐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가 블레셋 진영의 영문 같아요. 블레셋 군대 영문 같이. 그것이 사업장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이에요. 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 가기가 싫어요. 응? 어떤 사람은 집에 가기가 싫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가 싫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가 싫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이 싫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가기가 싫고 어떤 사람은 회사 가기가 싫고 어떤 사람은 반창에 가기 싫고. 나는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잘 웃길 때가 어디냐면 제자 훈련할 때, 노인대학 할 때, 그리고 해피코스 할 때. 제일 못 웃길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 안 웃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일주일을 지내오면서 블레셋 진영 같은 곳에서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집에서도 블레셋 영문처럼, 블레셋 군대의 영문처럼 나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 교회 와도 그런 것 같아. 셀에 가도 그런 것 같아. 학교를 가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 할지라도,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 안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없으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불에 붙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힘든 장소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만큼은 가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만큼은 가기 싫다. 거기 가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참 외롭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도 되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어떤 장소만큼은 가기 싫은 장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장소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줄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게 할 것이고, 가정에서도 만나게 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만나게 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많고 많은 강연도 있고 다 있지만 왜 이 자리에 금요기대에 왔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 장소에 내가 있는데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아니죠, 아직까지. 사울이요, 그 앞으로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할 장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임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힘든 장소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견디는 그 어려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 회사 가기 싫다. 나는 그 모임 가기 싫다. 나는 그 장소 가기 싫다. 나는 학교 가기 싫다.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도 임할 줄 믿고, 내가 임할 회사에도 나에게 임할 줄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그 장소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 때문에 임한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장소를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역사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고 내가 있는 장소에 적만 가득하고 애니미, 적들이 가득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그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블레셋 진영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07편 몇 절에 이거예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북한이든 그 장소가 남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장소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족을 주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도요, 지하가 있는 곳이랄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가 됩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힘든 장소입니까? 근데 그 장소에서도요, 동역자는 있고 같이 기도할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서는요, 그 장소에서도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가 사람 때문에 어떤 장소는 좋지 않은 장소가 되고 어떤 장소는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쁜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이 누가 좀 불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나 혼자 같은 사람.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붙일 건데요, 한 명도 없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이따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한두 명이라도 선지자의 무리처럼 찬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 옆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뭐 사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커피 사주는 사람이 사줘도 되고요. 어떻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여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만 붙으면 뭐예요? 사울에게 블레셋 진영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곳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까지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하냐면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한 곳이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흥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아니면 그 장소에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장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북한이든 남한이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그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다니엘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럼 내가 잘못 올렸겠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주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기도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남편이 예배에 회복이 일어나고 블레셋 영문에서도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응답이에요. 요즘 사가족 공부하는데 이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 홍성경 정도 남편도 들어오시는데 아주 눈이 뭐 초롱초롱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영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얼굴에 이렇게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짜증납니다.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가 블레셋 영문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에서도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장소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딴 만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 베단이에요. 그럼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봐도 뭐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어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는요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뭡니까? 죽을 병까지 걸려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사는 게 외롭고 힘든데 거기다가 죽을 병까지 걸리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여러분 꼭 병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병 말고 다른 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사로가 병이 걸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못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어요. 웬만하면 묻지 말까요? 나사로는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나사로는 자신이 사는 곳이 베다니, 소외받는 곳이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장소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 생활이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장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사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거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힘들게 해요. 자녀들이 아파요. 그런 일이 나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면 안 돼요. 사울도 그랬죠. 병들어도. 나사로는 뭐예요? 주님을 찾잖아요. 아마도 나사로는 주님이 늦게 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보자고요.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부른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생각한 것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사로가 힘든 장소에 있어도, 네가 병이 걸려도, 나사로가 병이 걸려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응답이 실체가 돼도 그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의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든 장소, 블레셋 영문 같은 곳, 그것에서 힘든 사람들, 적과 같은 사람들, 거기다가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병이 나거나 또 가정이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겹쳐서 오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면서 사랑을 배신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 불렀어요? 친구다. 아까 부른 찬송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라는 말 자체는, 신실한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있는 장소가 힘든 곳이어도, 내가 있는 것이 블레셋 영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더디 응답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신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친구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정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의리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고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사로는 이 의리의 친구였어요.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왜 베다니에 살지? 나는 사는 게 왜 힘들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병 환자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지? 그런데 나는 왜 병까지 걸렸지? 거기다가 왜 예수님은 더디 오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친구라 그래요. 이 말은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뭐예요? 친구로서의 의리를요.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사울은 그래도 블레셋 영문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같이 찬양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속하고 있는 회사,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학교, 내가 속하고 있는 교회 생활, 내가 속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두 속으로 하면 해보세요. 있긴 있을걸요 아마.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는 그 블레셋 영문에, 나사로가 처해진 베단에 있는 곳에 아무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설상가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친구로. 여러분, 참 의리의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없을 수 있어요. 셀 리더나 세론이나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보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내 주위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왜 한 명도 없지?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리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좀 이따 파리 얘기 나옵니다. 역경에 처해 보면요, 파리는 떠나갑니다. 좀 이따 나와요. 스페인 속담에. 그래, 늦게라도 왔으면 다행이죠. 어디까지 했어요? 파리는 무슨 파리? 파리는 무슨? 여러분, 그런 거나 기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학교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마치 그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게 느껴질 때 마음이 어때요? 서글프고 외롭고,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사람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의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 간에 변하지 않는 걸 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신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실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나사로처럼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힘든 장소고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의 좋은 친구예요. 왜요?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내 친구들은 떠나가고 내 주위에 동력자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친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지만, 떠날 수 있지요. 죽음으로 떠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베다니에서. 어디에서요? 죽는 순간에도. 어디에서요? 죽는 순간 이후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여러분의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은혜이지만 동역자 한 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죠. 어디예요? 베다니에. 어디예요? 베다니의 그 죽음의 장소에. 어디예요? 블레셋 영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의리가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덜하죠.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있는 분들은 산전수전 겪은 분들이에요. 틀림없이 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버텼다는 것은 이분들은 의리가 있다는 얘기죠. 20 years. 20년.
여러분들도 20년, 30년.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변합니다. 제자도 변했습니다. 변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변심해도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신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을 처해봤을 때, 역경에 처해봤을 때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된다. 가짜 친구와 파리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스페인 속담에 있어요. 이익이 될 때는 친구라면서 슬슬 몰려옵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슬슬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내가 나를 만나면 손해된다 싶으면요, 슬금슬금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친구만 남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친구가 되셔야 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도요, 예수님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진짜 친구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를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도 좋은 친구래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어디에요? 베다니에서도, 어디에요? 병들었을 때도, 어디에요? 응답이 더딜 때도, 어디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갈 때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힘들 때도 주님이 친구가 돼야 되고. 왜요? 진짜 친구는 힘들 일이 일어나면 알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 블레셋 영문 같은 일, 배다리 같은 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진짜 친구예요. 진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리가 없어요. 조금만 교회가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움직여버리고, 영적 의리가 없는 거죠. 저희는요,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혔잖아요. 여기 웃으면 되는데, 셋째, 마지막 셋째, 아니 조금 더 하고 셋째,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주님은 내 편이에요. 아멘. 세상의 목사님, 저는 베다니에서 친구가 없어요. 블레셋 영문에도 친구가 없어요. 동역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 편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박해나 기근이 당해도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요, 37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친구는요, 언제나 내 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해도요,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요,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힘들든 안 힘들든, 여러분이 위험에 있든 고난에 있든, 여러분이 가난 속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시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시고 변하지 않는 친구라는 얘기죠.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의리가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처럼요, 주님의 친구가 돼야죠. 변함없는 친구가 돼야죠. 어떤 친구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는 친구가 돼야죠. 확신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배단위에 있어도, 죽을 병이 걸려도, 응답이 더디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라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3절 다 왔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시기 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러면 아멘 조심해서 하셔야죠. 한번 점검해 보시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뭔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주님의 친구여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는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아요? 정말 좋은 셀리더는 어떤 셀리더예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셀리더. 아멘이 작네.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마이너스가 될 때에도 믿어야 한다. 그게 의리예요. 마지막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사로처럼 내가 힘든 장소에 살고 그리고 내가 아프고 예수님이 기도 응답이 더디고 그러다가 내가 죽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친구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소 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나사로같이 사울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요, 사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좋은 친구예요.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 믿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나사로를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 사랑 믿었어요. 응?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믿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말까요? 다시요. 예수님의 좋은 친구다. 나사로 너는 좋은 친구다. 이 말, 그 친구라는 말 자체에 예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저 나사로는 끝까지 나를 믿은 사람이다.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사로는 뭡니까? 끝까지 응답이 더디어도 믿었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가 망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요? 나의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나의 신실한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친구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믿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안 떠나요. 망해도 안 떠나요. 예수 믿다가 망한 건 망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끝난 자리, 망한 자리,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래서 사람들은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사로의 예수 믿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죽은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망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할까 그런 상황에 도저히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망한 상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 속에 있어도 여러분, 나의 친구이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신실하신 주님의 우리 친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마이너스가 줄 때에도 이삭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 처해도 뭡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온실안의 하처처럼 영적인 야성이 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덜합니다. 조금만 뭐 힘들면 교회 옮긴다 그러진 않나, 조금만 힘들면은 직장 옮긴다 그러진 않나. 죄송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직장 옮기는 것도. 여러분, 망한 장소에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친구가 되시고, 왜요? 주님은 신실한 친구예요. 영문에서도 친구, 블레셋 장소에도 친구, 죽음의 장소에도 친구, 무덤에서도 친구, 나의 친구예요. 나도 주님의, 너희가 나의 명도를 행하는 나의 명도를 행하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끝까지 힘들어도 비전, 영원 구원,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힘든데 응답이 더디고 나의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뭐예요? 친구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